어느 마을에 다른 마을로 이사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싸고 이삿짐을 싣고 식구들과 함께 동네를 떠나면서 마중 나온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욕심도 많고 예의도 없고 싸움질만 잘한다고, 사람 살 곳이 못 돼. 그래서 우리 생각도 못해 식구들끼리 의논한 결과 동네를 떠나기로 해서 지금 떠납니다. 근데 마치 그 마을로 이사 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동네를 떠나는 사람의 집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동네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인사말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동네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이사 오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두 가정이. 성도 여러분, 우리 서림교회는 이사 오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우리들 가운데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까? 다운 비전, 섬기자고 하는데 덜 깨져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좀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없을까? 그래서 서림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볼까? 뭘 얻을까? 그 마음이, 장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장사가 안 될 때 꼭 떠나는 거예요. 그래, 장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떠나세요. 서림교회엔 장사하는 교인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고 듣지 말아요.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사람 때문에 핑계대고 이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 바보예요. 예수 잘 믿고 저 사람은 믿었는데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고 했다, 말이 많거든요. 불평, 불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은 믿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관계해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드니까. 아니, 목사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해서 그 사람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이 실망시켰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험에 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백성들이 시험에 드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뭐가 어떻고 핑계가 많습니다. 공동체 내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에 균열이 가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면서 부르짖어. 성벽을 앞두고, 성벽 재건을 앞두고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공사야? 무슨 건축이야? 이 사람들이 원래 그걸 안 했어요. 이보다 더 어려웠을 때, 더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힘들었을 때 자기네들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힘을 모으자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는 그때보다는 훨씬 먹고 살기가 편해졌어요. 더 나아. 옛날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왜 불평이 있을까요? 자체 내면이 약해졌어요. 영적으로 허기가 찾아왔어요. 허기가 오니까 불평, 불만의 소리. 누구 때문이고 누구 나쁘고 그런 말이 안 된다는 소리만 해요. 건축 때려쳐라. 무슨 성벽 재건이야. 저는 이것을 누차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25년 동안 서너 차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메뚜기 컴플렉스. 잘 나갈 때는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뛰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초죽음이 됩니다. 푹 가라앉습니다. 꼬꾸라집니다.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도 메뚜기 컴플렉스가 병적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 보고를 하는데 두 명은 가나안 원주민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된대. 이 밥이라고. 그런데 10명은 도저히 우리는 안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 그 사람들은 키가 그냥 장대 같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에 도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도계 신앙이라 합니다. 온도계 신앙은 기온이 올라가면 신앙의 눈금도 올라가고, 기온이 내려가면 신앙의 눈금도 가라앉습니다. 환경 따라 믿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뭐가 좀 풀리면 믿음이 좋아지고, 뭐가 막히고 좀 어려움이 오면 신앙의 눈금도 처집니다. 덩달아 믿는 사람들, 덩달아 좋아하고 덩달아 실망하고 전염이 잘 돼요. 온도계 신앙은 전염병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출애굽해 홍해를 건너는데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가리키니까 쫙 갈라지는 겁니다. 완전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걷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덩달아 춤추고 노래하고 개성가를 불렀던 거죠. 당장 어려움이 오자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쪽은 한쪽은 낭떠러지, 또 한쪽은 애굽의 기지. 이제 우리는 죽었다. 꼼짝없이 죽음같이 보였거든. 모세 나쁘다고. 모세야, 이 나쁜 놈아,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다 죽이느냐, 이렇게 불평 불만했어요.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느헤미야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도진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6절 말씀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이 불평의 소리,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도자의 고뇌, 지도자의 마음,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아픔이요, 지도자의 고뇌인 것. 범하기 쉬운 잘못, 누가 분노입니다. 지도자가 분노할 때가 있는데, 장로님들 나는 분노 안 낸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 김성규 장로님만 분노 안 내는 겁니다. 내가 아차하면 지도자도 화가 나니까 막 분노하거든. 막 야단치고. 빤히 보이는데,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는데, 이 길 함께 가자고 하는데 불평불만하고 방해하고 안 가. 그때 지도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때 안 가자, 불평불만하면 설교도 하기 싫어. 무슨 설교를 할 거예요? 모세가 잠시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십계명을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받는 거 아닙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생명 걸고 받아오니까 그 사이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춤을 추며 소리치는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나를 맞이하느라고 저렇게 춤을 추고 환영하러 갑다 봤더니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도자 모세는 외로웠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려요.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이것이 모세의 대실수, 가장 큰 실수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구까지 모세와 함께 인도했지만 정작 가나안은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이 잘못으로. 너는 그때 십계명을 던져버렸거든. 그렇게까지 분노를 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 지도자는 대단한 분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로 꼽습니다. 기독교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탁월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모세가 잘못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하고, 이 단어 명심하십시오. 원문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다, 이 단어는, 이 원어는 히브리어의 신중하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고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처럼 온도계 신앙이 아니에요. 촐랑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을 딱 지켰어요. 그리고 다시 7절 말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무슨 대회입니까? 이 대회가 가난한 자와 부자, 없는 자와 있는 자, 피착취자와 착취자가 한 자리에 모인 대회.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백성들을 쳤다. 무엇으로 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쳤습니다. 아멘.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쳤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교정을 받고 말씀으로 진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게 팔린 형제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 구해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구해낸 형제들을 팔아 넘기느냐? 대적들의 조롱거리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막 쳤어요.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칠 때 약한 자를 친 것이 아니라 강한 자를 쳤어요. 없는 자를 친 거 아니라 있는 자를 쳤어요. 그게 달라요. 비착취자를 야단친 것이 아니라 착취자를 야단쳤어요. 느헤미야의 지도력,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싸움 말릴 때 서로 불평하고 막 욕하고 할 때, 싸울 때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두들기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 강한 자를 때리고 강한 자를 칠 때, 뜯어 말리면서 강한 자를 야단칠 때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싸울 때 형, 네가 힘세지 않냐 하면서 아빠가 형을 때려서 말리면 그것으로 끝이요. 끝나요. 근데 동생 네가 왜 형한테 야단 막 달라드느냐, 동생을 치면 이 동생은 환히 맺혀. 그리고 끝나지 않아. 언젠가 한번 보자. 아빠도 보자. 형도 보자. 여러분, 8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말씀으로 이렇게 쳤어. 야단쳤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고요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에 권면이 통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노릇을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살았거든. 그리고 더 부자가 됐거든요. 이자를 되돌려 준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어. 권세가 있었어.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개인적인 이해타산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부 이자를 되돌려 주었던 거예요. 13절 말씀.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회중이 다 아멘,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나는 내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한 15년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희미하게 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면 좋고 그때에 다 아멘하고, 여러분 다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 아멘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 번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에게 권세가 실린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권세가 있었어요.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행차할 때에 요셉이 행차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엎드려져요. 엎드리는 그 장면이 권세, 그 권세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그 권세 앞에 압도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압도될 때 제일 행복해요.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될 때 저 깊은 속에서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가을철에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세상이 제대로 보여, 너무 아름답게 보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만든 세계, 찬송 나오는 거예요. 허기진 채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철 여유 있게 여백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될 때 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죠. 회중이 다 아멘하고 복잡한 갈등 문제가 풀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회중들이 다 아멘할 때 모든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없을 때 매듭이 생겨요. 문제가 발생해요. 발생한 문제도 말씀이 임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괴멸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다 아멘함으로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가능한 거예요. 성벽 재건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보시우스 앤 파리 옆에 있는데 그 대학교 신학대학교 학장이신 앙리 브루세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인데 그 말씀을 저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학장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것이다. 그때는 좀 불어로 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갈수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수긍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까닭에 말씀대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에요. 성찬은 예수님과 나와 단단히 동요매는 예식입니다. 신비하지요. 다른 생각 말고 이 성찬에 다 아멘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